사람들은 내가 던지는 돌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남이 던지는 돌은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돌이 날아다닙니다. 비난, 조롱, 신상털이, 공개 망신.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벌받아야 해. 그런데 정말 그 돌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정의라는 가면을 쓴 증오일까요? 2000년 전 예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성전 마당으로 끌려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율법은 분명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법대로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맞았습니다. 군중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여자만 끌려왔을까요? 같이 죄를 지은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정의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증오를 덧씌울 명분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으로 예수까지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증오는 언제나 정의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군중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여인을 향하던 시선을 군중 자신의 마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정의의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쉽게 남을 향합니다. 양심은 어렵게 자신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인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또 하나.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성전 앞마당에는 돌이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예수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말했습니다. 모두들 갔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는 죄를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는 분명 죄였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죄는 사람을 끝내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비난은 죄인을 만들고 은혜는 새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정의가 필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은 악이라 말해야 합니다. 죄도 죄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은 정의는 증오와 친구가 됩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려는 정의와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증오는 겉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손에 돌이 들렸다면 그 돌은 정말 정의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를 합리화하는 증오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시끄러운 징이 될 뿐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정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정의 안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께서는 다시 조용히 우리 앞에 몸을 굽혀 같은 질문을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